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막 기념하다가 그 주간의 금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종려 주일은 고난 주간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서 외치신 극한 고통의 외침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두 구절을 읽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 고백하시고, 또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주 얼마나 극한 고통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직접적으로 고통을 겪으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가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몸을 입고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현설이라든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 이 육체를 그 사람들은 더러운 걸로 생각을 해요. 더러운 육신 속에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가짜로 헛개비를 우리가 보듯이, 마치 우리가 뭐 귀신을 보듯이 그렇게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던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현설이라, 가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잘못된 것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떤 신비로운 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자신의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마르다, 이 인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거죠. 또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들은 너무나도 절박한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러 오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늘 감동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라고 말을 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고통을 직접 겪으셨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 크기, 그 무게, 이런 걸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인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참수를 당했는데, 그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비를 베푼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죽게 하질 않고 단숨에 목숨을 끊어주는, 그게 자비라고 생각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인류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형벌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해야 될 내용은 이거죠.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 십자가 고통이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바로 그것이 나를 대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겪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언되었었음을 말씀을 해줍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통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그 고통이 다 우리가 당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당할 형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모든 인류가 다 십자가의 형벌보다 더 극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쟁의 참극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정말 참담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하마스가 저지른 일, 한 1000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저지른 일들이 어떤 것이었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을 칼로 난도질해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목을 잘라서 참수를 하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들을 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막 폭격을 하고 그곳에 군대를 진입시켜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복 전쟁을 벌이는데 몇만 명의 사상자가 지금 나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어린아이도 있고 거기에는 또 뭐 여성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붙은 건물에서 온몸이 불붙은 채 화상을 입은 채 뛰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폭탄에 의해서 손과 발이 잘려지는 이런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이거 뭐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전쟁을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전쟁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언제라도 벌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위쪽에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저게 지옥이 아니면 뭐가 지옥이겠느냐, 이렇게 말들을 해요.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뭐가 지옥이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한, 우리가 지금은 이것이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 다른 사람들 누군가가 당하는 고통이지만 그보다도 훨씬 극심한,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고 말해지는 십자가 형과 같은 그 형을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인류가 다 당해야 될 일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들이 모든 인류에게 있게 된다, 그것이 심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심판에서부터 건짐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않는 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곳에 노예에, 북서울 노예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어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길거리를 다니면서 우리나라하고 확연하게 비교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다낭시를 그 3일 동안 이렇게 자동차로 돌아다니는 동안에 십자가 있는 건물을 딱 하나 봤어요. 십자가 있는 건물 딱 하나. 아무 데도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있는 건물은 천주교의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고 있는 이 나라잖아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항상 위에서 다스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야 되는데, 개신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고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치니까 하도 교파도 많고 이 종파도 다양해가지고 공산당 말을 안 들어먹는다고 개신교회는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리고 천주교회는 그래도 교황의 말이 탁 통하니까 일단 천주교회만 거기 와서 종교 활동을 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개신교회 그 십자가를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개신교회를 다닐 수는 있는데 다니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요주의 인물로 분류가 돼가지고 항상 감시를 받기 때문에 괜히 거기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개신교회를 나가거나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막 부흥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 이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왜 축복받고 왜 번성한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될 때 잘 살게 되는 거다, 그런 내용을 그분이 쓴 걸 봤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 이유, 번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십자가 때문이라고 그래요. 어디를 가나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을 만큼 십자가가 천지에 널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양보 정신을 가르쳐주고 남을 위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런 마음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걸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요 자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지경에도 우리는 안 버려요, 예수님이요. 목이 다 들어가는, 내가 목마르다, 그 십자가상에서 목이 다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을 드러내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친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받아도 저 사람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데요? 우리 피조물에 불과한데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그토록 크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자기가 겪는 일이 어떤 거든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태어난 사람. 태어난 그때 사람들이 외계인인 줄 알고 그냥 내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꼈던 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나는 동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수군거리기를 저거 괴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왜 저런 괴물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런 말들을 할 때 자기에게 너무너무 좌절이 되고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살을 계획하고 이러고 삶을 살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9장의 맹인 사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일어난 그 고통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닉 부이치치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계획, 그 맹인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날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이 그러한 깨달음을 갖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78개국을 돌아다니면서 3,500회 이상의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의 여정을 통해서 1,000만 명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고, TV를 통해서 28억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지금도 저 몸으로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뉴욕의 퀸즈 한인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가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참된 위로는 수평적인 그 어떤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팔다리 없는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팔다리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처럼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다. 이렇게 이분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만나기 이전에 그는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같이 괴물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요, 자기의 발이 늘어나고 자기의 발이 늘어나는 그 기적의 날이 혹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긴 발이 되었을 때의 부추 같은 것을 자기가 간직해 놓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극복해야 될 인생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 이 부족한 몸으로도, 이분의 이 제한된 몸으로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낼 수가 있더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랑보다 큰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사랑의 크기, 어떤 사랑보다도 큰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통스러운 고백은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버림받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존재가 없어요.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이 이와 같은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지상에서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날 쫓아냈는데 그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욥도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욥은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삶에 던져졌습니까?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앞에도 뒤에도 좌우에도 안 계신다는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에게 말합니다. 아니, 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네가 믿어서 좋은 일이 뭐가 있었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10자녀가 죽지 않았냐? 네 사업이 다 망해버리지 않았느냐? 너 육신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에 이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온몸을 기와장으로 긋고 있으면서 살점은 벌어졌다가 붙었다가 벌어졌다가 붙었다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네 미래가 무엇이 보이느냐? 차라리 그 하나님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권유하는 말이었고, 욥의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한 듯한 이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옳고 욥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처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때가 없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고 번성하고 조금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어 보일 것 같으면 뭔가 좀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것도 같은데,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신세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원망이 나올 만하잖아요. 욥의 처지는 그보다도 훨씬 더 극악한 이런 처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전치사 하나가 달라지면 말이 전혀 다른 말이 되는데 그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들,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똑같은 구절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NIV 성경은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hope in him 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은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셔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충성하고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신앙은 좋은 때에만 나타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조건이 내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자리로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고 손양원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곳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심플해요. 아주 쉬워요. 구원의 도리는 예수 믿으면,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심플하지만 유일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 무서운 고통 중에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았던 예수님의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직 예수로 한번 답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의지할 이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위로가 되실 이는,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이 되시는 이는,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도 여전히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희망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이도, 낙심했을 때 일으켜 주실 이도, 닮아가고 싶은 유일한 스승도, 기댈 유일한 언덕도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다. 이걸 마음에 새깁시다. 그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웠던지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잊지 말고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 고통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무궁한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극복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신앙의 모습,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일평생에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 시대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